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이신득이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죄사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기독교의 관문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는 구약 성경 시대부터 존재했던 매우 중요한 진리이고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전에는 이신칭의였다면 십자가 사역 이후엔 이신득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여길 뿐이었고 그저 의롭다고 칭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신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구속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으로 믿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이로써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신득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만큼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이신득이의 진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신적인 의와 이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게다가 호사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하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이로써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당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의로운 삶도 없이 그저 공허하게 자신을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과는 차별적인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신득이를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사람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초석과 토대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사함을 넘어 영적 자유와 영적 해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켈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오로지 사람을 유죄 상태로 만들 뿐이며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할 뿐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이었다. 성령님은 율법이 의를 요구했지만 의를 줄 수 없었음을 보이셨다. 이제 새로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른 질서에 속한 의이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절대적으로 율법과는 배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 때문에 계시된 이상 하나님의 의의 복은 오로지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계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사람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이신득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님을 보좌에까지 높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곳에 앉게 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앉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심으로써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진 효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커다란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